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늘 본문은 종말의 긴박성,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세의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삼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차기, 제기차기, 고무줄 놀이, 땅 뺏기 놀이 하다가 드갈종이 땡땡 치면 모든 것 그냥 두고 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집 짓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비밀로 하셨어요. 이미 바울 시대에도 마지막 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매를 며칠 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방심하지 말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를 며칠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아무도 몰라요. 왜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비밀로 하느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종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밀란 지방에서 수사 교수로 일을 했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 모니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니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 마니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섹시를 좋아하니까 수사 교수가 저녁이 되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기생하고 놀아나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기생을 통해서 애가 비었어요. 방탕한 삶을 산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넘게 기도했는데 마니교를 섬기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술로 달래보려 해도 술이 기쁨을 못 줍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잔디를 거닐고 있는데 천사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 몰라요. 라틴어로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폈는데 오늘 본문이 피어진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꽉 모처럼 박힙니다.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표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 읽거나 설교 읽을 때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치는 양약이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으면서 이 사건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영적 체험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영적인 큰 체험을 한 기회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뭉긋하면서 눈물이 솟아나고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고칠 것을 고치고 준비할 것 준비해야 되는데, 말세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이 시기를 알고 신앙 준비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신앙 준비 잘하는,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까웠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를 아는 것. 씨를 뿌릴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둘 때에 거두어야 돼요. 농사도 때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짓지, 때를 모르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은퇴하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알타리 무를 심었는데, 알타리 무는 조그마할 때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은 커질 줄 알고 놔뒀더니 오래돼가 뽑으니까 안에 막 심지가 생겨가지고 못 먹겠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처음 지으니까 때를 모르니까 오래 두면 막 큰 줄 알고 놔뒀다는 거죠. 농사도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농사, 신앙의 농사도 때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사계를 구별할 줄 알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철이 들었다 그래요. 철이 들지 아니하면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분 못하고 할 말 하는 말 다 하고, 그러면 철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신령한 의미에서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구별할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인지 깰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깰 때 깨야 되고 잠잘 때 자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한 20%가 깨어있고 20%는 아주 깊이 잠들고 있대요. 60%가 깼다 자다 하는데 60%만 잘 깨우면 교회는 붕괴된다 그랬어요. 오늘 수요에 오신 분은 깨어있는 20%인 줄 압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밤에 잠자고 낮에 깨더라도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육신도 병들면 안 되듯이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때라는 말을 사용한 카이토스는 하나님의 특정한 시기, 하나님의 특정한 시기, 재림의 때에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늦게 와가지고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혜로운 다섯처는 기름을 준비해놓고 기다렸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졸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 싸러 갔다가 불합격. 신랑이 올 때에 깨어가지고 마저 했던 기름 준비된 자는 잔치집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기름 준비되면 좀 졸아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기름, 믿음 준비되면,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잠은 자다가도 주님 오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구원의 때, 여기 자다가 깰 때란 말은 우리의 구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완성인데, 역사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6,000년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사실 6,000년을 지나가지고 원래 2020년도니까 20년은 지났어요. 세대주의 학자들의 재림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하죠. 좀 전에 찬송가에는 뭐랬는데, 좀 전에 준비 찬송할 때에, 이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송할 때에 주님 곧 오셔서 그랬어요. 오시라고 찬송했어요. 그럼 오늘 오면 좀 겁날 사람 있지요? 정말 오늘 저녁에 오시면 좋을까요? 자신 없잖아. 저는 오늘 밤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겁나는 분들 아주 좀 많아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오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 성도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세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데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 치말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당대에 줄 수 있단 말이요. 재림을 아예 기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는 말은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고 근신하여, 근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는 기도하여, 기도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세뇌 성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금년대에 칭찬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좀 첫 달부터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년 한 해 승리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미약하면 마지막도 미약한 겁니다. 시작부터 출발을 잘해야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유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금년도에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 위해서 이 시기가 마지막 기말에 살갖고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 개인적으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세 성도가 준비할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이 방탕이란 말은 코모스, 축제 끝에 남녀가 무질서하게 마시고 취하고 난무하는 행동을 방탕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무질서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돼요. 무질서한 삶이 방탕이고 술 취하는 삶이 방탕이에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야 술이 안 마시겠죠. 그런데 이 술 취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하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술 취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술이 취하면 해도 꼬부라진 소리하고 걸음도 똑바로 못 걸어가 비틀비틀거리고 잘못 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혼란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 성도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왕자 공주는 잘못하면 왕에게 욕을 떨려요. 잘해야 모범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질서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들 딸, 나는 천국 시민. 믿습니까? 품위 지킵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품위, 천국 백성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돼.
그리고 육신의 음란과 호색이 육신의 일이에요. 음란과 호색하지 마라. 음란은 불법적인 성행위, 호색은 행동으로 색을 탐하는 것. 요사이 사람들이 음란 폐설을 참 많이 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이 가득 차가지고 불로 하나님이 태워버렸어요. 마지막 세상도 음란으로 세상이 지약이 가능한데 마지막 세상도 불로 심판하십니다. 요사이 로브호텔이 얼마나 많고 모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음란한 시대이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를 버려야 되는데 시기 다툼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툼은 싸우는 것이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는 것. 시기는 미움이 싸움을 낳게 되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쳐서 죽여서 첫 살인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큰 문제고 지약인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말 한마디도 삐딱하게 하고 잘못하는 것, 그건 교인 신앙인으로서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다툼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인데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영의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은 천천히고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나라의 충신을 갖다도 죽이려고 2,000명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대.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자기 칼을 배에 대고 자결하는 그런 사울 마지막을 보였지요. 사울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도 거역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 무당 찾아가지고 부닥거리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점이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죄가 나와요. 그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더니만은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처럼 둔갑해가지고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그 점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을 고했던 사울. 귀신 섬기면 결국 멸망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은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 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이 막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현장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나가버렸어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양심이 있어서 당하는데 요새 같으면 치고 갈 사람들 많아. 왜? 양심도 없어. 남의 허물은 볼 줄 아는데 자기 허물은 볼 줄 몰라. 오늘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간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간용하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음란과 호색을 버려야 되고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밤이 깊고 말세의 제약이 가능할 때가 됐는데 낮은 구원이 가까웠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잖아요. 제약의 밤이 깊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주님의 재림은 아침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둠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재림을 앞둔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 시험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으면 적의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와도 핑핑 다 날아가 버려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갑옷 입으면 적을 이길 수 있는 단도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승리합니다. 마귀란 놈은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얼마나 유혹하고 죄짓도록 유혹하는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금년도에 우리 세뇌 성도들이 모두 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은 죄인데 죄를 이겨야, 죄짓지 말고 살아야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마귀가 오면 죄짓도록 만드는데 마귀를 물리치고 죄짓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지요. 또 하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보통 사람들이 주무실 때에 잠옷을 입고 자잖아요. 낮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압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복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복을 입어요. 특히 원래 유대인들은요, 처녀는 처녀의 옷을 입고 미망인은 미망원의 옷을 입고 입는데, 옷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만 보면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CTS 이사 신년 하루에 가지면서 말씀 전했는데, 오늘 연대장님과 이 대대장님하고 오셨는데 군복을 입으니까 저분들은 군인이구나 당장 알겠더구만요. 군인은 군복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물론 사복할 때도 있지만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한 시간만 같이 있어봐도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음식을 주면 기도하고 먹고, 술 담배 주면 안 피우고 안 마시고, 그런데 술 주면 술 마시고, 담배 주면 담배 피우고, 얘기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겠어요? 옛날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되신 분이 오셨길래 집사 임명을 했어요. 제가 그 회사에 볼일에서 갔더니 집사님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입니까? 예, 집사인데요. 에이, 안 믿는 사람이 에이 그러더라고. 왜? 술 주면 술 마시고 담배 주면 담배 피우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다니는데, 아이가 그래, 목사님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사 아니래요. 왜 아니고?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하는데요. 아들도 인정 안 해.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성도란 말이 뭐예요? 성도는 하기오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지옥 백성과 구별되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아들 딸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불의를 자꾸 행하고 사기치고 남 돈 띠먹고, 그게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빛의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말세 성도가 준비할 것이 뭔가,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신앙 준비 잘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탕과 술 취하면 안 되고, 음란과 호색하면 안 되고, 다툼과 시기하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고 죄짓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